여호수아 시리즈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 대부분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지파별로 길게 또 지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앞으로 2주 정도 더 나누면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드림 예배였고 그 지난주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되는 여호수아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라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거인들을 쫓아내고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던 갈렙의 대화를 보셨습니다. 계속되어야 할 전쟁을 그치려는 지도자, 이 오랜 친구를 깨우는 이 85세 갈렙의 포효였죠. 이 갈렙의 자극이 도전이 되었는지 이 갈렙의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직후에는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유명 지파,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앞으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제 갈라지는 것도 사실 이 두 지파를 기준으로 줄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때에는 이 선의에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이 경쟁과 자극이었는데 이 갈수록 정치적이고 비교와 시기라는 차이점은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이 사명을 멈춰버리는 이 여호수아를 깨우면서 치고 나간 갈렙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 사명이 이어져 가면 좋았을 뻔했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끝에는 꼬리가 하나 달려 있어요. 가나안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어서 우리도 아직 죽지 않았다. 이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일어나서 땅을 차지하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라. 이 지도자 지파라고 뭐 덕 보고 쉽게 가고 혜택 얻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갈렙만큼이나 멋있는 명령,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자. 그런데 거기도 꼬리가 붙어 있기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대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아예 쫓아내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대충 섞여서 사는 것이 이 이후의 이야기 사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꾸 이 이유는 암울한 사사기라는 것이 계속 걸리지만 그래도 적어도 오늘 본문 18장의 시점에서는 여호수아가 갈렙 덕분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난 여기까지인가? 이제 너네가 알아서 땅 차지하고 살아라. 사명 다 끝났다 이겼던 이 여호수아의 태도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을 열정으로 채워나가는 여호수아가 보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그의 노년에 하나 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 속에서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를 이 자기네들의 땅으로 보내기 전에 한 일 첫 번째는 바로 영적 구심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동서남북 대열을 맞추어서 이동하고 진을 쳤죠. 그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에 구름이 뜨면 온 백성이 일어나서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고 앉으면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시대에는 12지파가 흩어지는데 회막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은 실로에 둔다 목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는 온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이도록 해요. 여호수아는 이 모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앞으로 지파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힘이 다르겠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실로에 세워진 회막이고 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중 첫 번째입니다. 영적 구심점을 세우는 것. 여호수아가 나름의 이 최선을 다했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편의대로 실로가 아니라 자기들 가까운 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예배드리다가 이 우상 저 우상 섞어서 섬기다가 결국 타락하는 이후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어둠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일이 매년 실로에 정확히 찾아와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한 가정, 이 사무엘의 부모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늙은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한 일은 이 각 지파에서 세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다니면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려서 오게 한 일이에요. 지파별로 혼자 보내면 안 되는 것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압니다. 둘이 보내면 의견이 갈라져요. 셋을 보내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확정하게 했어요. 이 확보한 땅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싸워서 차지해 나가야 할 땅을 그려서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현재 상황이 드러나 있기를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 12지파 중에서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받은 3지파, 이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건너와 싸운 이들에게 땅이 제일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큰 지파라고 땅을 먼저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의 지파답게 솔선수범 앞장서 가서 싸우고 차지한 것이에요. 이 5지파 빼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싸우지?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3절에서 이들을 권면하고 부추기고 꿈을 꾸게 해요.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셋씩 뽑아서 가서 보고 그려와라. 목표를 정해라.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을 믿어라. 이끌어준 것, 이것이 여호수아 노년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 세 번째 사명은 이 땅을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책임을 여호수아가 진 것이에요. 땅을 그리러 가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 땅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예민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이 각 지파별로 전쟁하고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은 그동안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나누는 문제는 모두 여호수아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도록 했어요. 자신이 간섭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혹시 원망과 비난을 생길 수 있는 이 일을 여호수아 자신이 끌어안은 것이죠. 이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바울의 권면처럼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애매하고 또 말뿐일 수 있는 이 땅 분배의 문제를 각 지파 스스로 선명하게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에게 이 손에 쥐어준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완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이 할당되고 이제 분배되는데 레위 자손들이 남아있죠.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사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정말 애매한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레위인이 사는 방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 거의 끝부분 21장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 왜 레위인들은 참 유별난 삶을 살게 하셨나, 이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야 하는 삶, 제사장의 직분, 거룩한 삶을 이들이 대표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예배하며 사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증거하는 일을 각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레위 자손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12지파에게 나누어서 맡겨집니다. 각 지파는 거룩하고 이 경건한 레위 자손의 삶을 보면서 저 삶이 원래 우리의 삶이구나 보고 기억하는 것이고, 이 레위 자손이 열어주는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복받는 것이고, 또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자원해서 서로 지키고 먹이고 복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너희는 각 지파로 들어가서 살아라 하신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상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참 구체적인 장치로 실현을 하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 레위 자손이 머물 공간을 미리 떼어서 놓으면 일은 편할 겁니다. 유다 자손아, 이 땅을 줄게. 근데 이 성읍은 레위에게 줘야 된다라고 정해준다면 쉬운 일을, 여호수아는 땅을 지파들에게 다 먼저 나누어 주고 레위인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살 땅을 요청을 하게 하고, 각 지파는 받은 땅에서 다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내어주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마치 이 세금 다 떼고 주면은 차라리 속 편하게 살 텐데, 다 주고 나서 너가 알아서 세금 떼어라 한다면 내 책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과 이 각 지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개입하지 않고, 레위인은 당당히 요청하도록, 각 지파는 당연히 내어주도록 그렇게 서로가 엮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기본이 무엇일까요? 땅은, 토지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기면 참 힘든 일이에요. 저 레위인이 이웃이 왜 있어야 하나 모르면 안 되는 일입니다. 레위인은 어떨까요? 좀 괜히 불편하고 서럽고 눈치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막 각 지파별로 이제 우리 터전이 생겼다, 참 설레는 그 순간에 가가지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우리 땅 주세요, 이 불편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안 주시나요? 자격 없나요? 이 말 나올 법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인이 지낼 땅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이웃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반대로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레위 이웃에게 갚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엮여서 살게 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의 원리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여호수아의 사명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하는 일,
다음 시간에 보실 것이고요. 오늘 늙었고 나이가 많다지만 이 갈렙의 도전으로 다시 한번 사명에 붙들린 여호수아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실로라는 이 영적 구심점을 세우는 일, 꿈을 그리게 하고 지체하지 않도록 밀어주는 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나누고 엮여서 살도록 한 일, 이것이 여호수아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실로가 얼마나 흐릿해졌습니까? 정확한 장소와 시간과 방법의 예배에 변명이 얼마나 많이 끼어들었나요? 팬데믹을 통해서 거품이 빠지고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유익은 분명히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구심점을 세우십시오. 아직도 영원한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우리 중에 수두룩한 것 아닙니까? 말씀이 말로만 맴돌고 삶에서 실적인 운동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전한 말이죠. 그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은 당부들 아닙니까? 광야의 말을 가나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애쓴 것이 여호수아의 사역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을 이룬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성경에 머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도록 도전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 진짜 싸움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선명하게 그려보면서 함께 의지하고 엮여서 땅과 하늘의 유익을 서로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땅인 줄 알고 내 거 그냥 큰맘 먹고 내어주는 줄 알고 나 혼자 하나님과 승부 보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통해서 주시고 또 이들에게 갚는 것을 하나님께로 갚은 것으로 받으시는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분배에서 드러난 세 자손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유다와 레위 자손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이 이제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 잘못된 예가 성경에 있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의 사건인데요. 에브라임 땅에 이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기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 에브라임에 속한 레위인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에 속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 소속인데 에브라임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들렀는데, 이야, 그럴싸한 이 새로 지은 신당이 있고, 또 미가는 레위인이네? 레위인이 제사장 더 폼나지.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내가 해마다 은 얼마, 옷 몇 벌 줄게. 계약을 하죠. 그리고 미가가 말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단 지파가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대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렸던 그 단 지파의 땅 그 경계를 넘어서서 헤매다가 북쪽으로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보니까 좋은 신당과 산당과 제사장이 있어요. 폼이 납니다. 그러자 이 단 지파가 그 제사장에게 점을 봐달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한번 점괘를 봐달라.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점을 치기를, 평안히 가라, 운수 대통이다, 점괘를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단 자손이 제일 북쪽의 이 라이스라는 땅, 차지하라고 하신 땅이 아닌 땅, 그렸지 않았던 그 땅에 가서 이 평온하고 걱정 없이 사는 이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요. 단 지파가 드디어 우리가 거할 곳을 찾았다 좋아가지고 다시 미가 집으로 와서 좋은 점괘를 주었던 그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는데, 너 미가의 집 제사장을 할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 할래? 이 제사장이 야, 내가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구나, 출세하는구나 싶어서 당장 단 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도대체 단 자손의 소속 레위인은 어디 버려두고 온 것이에요? 실컷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하여했던 미가가 억울하죠. 울면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세운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 지파가 대답합니다. 너 목소리 우리 귀에 들리면 죽는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단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정착하고 도시 이름을 단으로 지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웠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그 유다 소속을 떠나서 에브라임에 기웃거리다가 미가의 신상을 들고 단을 따른 제사장,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게르솜이고요,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모세라고 보도합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지경이에요. 단 2세대 만에. 모세의 손자라고 하면 사실은 여호수아의 아들뻘 아니겠습니까? 단 2세대 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됩니다. 한 세대도 못 가서 영적 구심점은 사라지고, 함께 그렸던 땅은 지워지고, 엮여졌던 레위와 각 지파는 해체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실로와 같은 이곳이 하나님 앞이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한정하여 주신, 선을 그어 주신 사명이 있는가? 그것을 나는 지체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넘어가 있는가? 내가 맡은 직분과 내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돌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혼자 해서 그렇구나, 같이 가야 되는구나,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 망하는구나, 엮여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곳을 하나님 앞으로 삼고 모입시다. 함께 보고 함께 그리고 지체하지 맙시다. 주를 대하듯이 형제 자매를 대하고 책임을 집시다. 이것이 가나안을 사는 방법, 교회가 이기는 방법, 성도가 복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